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부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부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간증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오게 된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에서 잡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굴레에 빠져있던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지난번 이 앞절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번쩍 나가지고 눈을 멀게 되었는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고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고 자기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빛에. 근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만 그 빛과 함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만 들었습니다. 오로지 바울만이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바울만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서 있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이자 또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였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며 때에 맞춰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혼자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착각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나게 큰 일꾼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되었겠냐? 그래도 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되었겠지. 아닙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돌아갑니다.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키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나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잠시 할 뿐이에요. 나 없어도 또 다른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하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도망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밤낮을 달려갖고 온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충성을 너무 자기 너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했다라고 자기를 증거하죠.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유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 죽었어요. 나만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의 선지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빠지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7,000명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부르실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곧 시력이 회복되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대상이 은혜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빌어 얘기하자면 사울이 바울 된 이유는 바울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교회당 밖에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집에서 쉬고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계획이 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지 않아요. 그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 14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14절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14절 밑에를 보면서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이런 거예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 택해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1번,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2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3번,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이유는 결론적으로 또 적용하면 이거예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부르심의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부른 거하고 우리랑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날 나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심의 결론은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15절 16절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보고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 목적과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마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언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저하지 마는 거예요. 즉시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응답과 그 부르심에 맞춘 사명을 즉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탈출할 때 머뭇거렸다라는 거야. 지체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머뭇거리면 죽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동안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의 시간도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등을 떠밀 때 즉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은 사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이제 눈 멀고 나중에 또 눈을 뜨고 하면서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나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 노란색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다른 곳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복음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 들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 압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앞장섰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환영하고 내 얘기 들어줄 걸로 저를 알겠다고. 근데 예수님 뭐냐? 네 말 안 듣는다. 네 말 안 듣는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여러분 18절에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 여기 있지 말어. 네 말 안 들어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냐?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하겠어요? 아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기를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이게 뭔 얘기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있어도 열심히 노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평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나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은 이방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저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사명이 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맞게 충성하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끝은 뭐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그러나 부르심에 앞서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